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족 양육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마치 짠 것처럼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숨이 막히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주요 성읍들을 점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이 북부 지역의 맹주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론 물가로 직결하게 되죠. 가나안 남부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북부 동맹군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표현을 하죠. 그처럼 오늘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상대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 5성읍의 동맹군을 상대했습니다. 이제껏 광야 생활을 하던 떠돌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남부 지역 5성읍의 동맹군도 상대하기 버거웠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전투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북부 지역의 모든 성읍의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보병 중심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북부 동맹군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하죠. 전투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이죠. 그런데 이번 산은 지난번 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압도적인 절망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그 큰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 합니다. 거대한 적들 앞에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를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할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상대한 적들과 오늘 이스라엘이 상대할 적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24성읍이나 되는 가나안 북부의 모든 군대를 상대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보병밖에 없는데 상대는 말과 병거까지 심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나 폭격기와 같은 최첨단의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력을 지닌 상대를 보병들로만 상대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말도 못할 만큼 차이가 나는 수적 열세에 있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번 전투는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소총만 들고 있는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갖춘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크게 바라볼 때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크게 바라볼 때 그 문제들 앞에서 무력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있다면, 그래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준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훨씬 더 큰 그 존재 때문에 앞에 문제들이 작게 보이게 되겠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도 점처럼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를 얼마큼 크게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크게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주는 문제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우주와 그 속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이 주는 문제들은 모래가 폭풍에 날아가 버리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가 많다고 한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선언하시죠. 이미 승리를 확정지어 놓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전투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세상이 주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지금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일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북부 동맹군들을 급습하여 그들을 몰살하고 적군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모두 불사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말과 병거는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투에서 이긴 후 그 말과 병거를 빼앗아서 아군의 전력으로 흡수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파괴하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파괴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강력한 무기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은 보병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으로 보면 그들은 그 어떤 나라도 상대하기 민망한 수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약한 전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었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랬던 이스라엘 앞에 최첨단의 강력한 무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그 최첨단의 무기들을 취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죠. 그래서 다음 전투를 조금 더 쉽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세상의 힘에 의지하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 최첨단 무기들을 파괴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다윗처럼 이 세상의 거짓 힘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희의 힘을 키우라고 하죠. 그것을 위해서는 타인이 가진 힘이라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고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힘은 필요 없다고 하시죠. 이 세상의 창조주인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적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과감히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러니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까지 모조리 다 진멸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이 원하는 힘, 이 세상이 원하는 돈과 권력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 힘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은 지난번 가나안 남부 지역에 이어 오늘 북부 지역까지 점령함으로써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적당한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만큼만 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북부의 왕들과 싸우는데 오랫동안 싸웠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까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또 어느 순간 한순간만 반짝하며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우연한 극적인 승리가 일어나길 바라죠. 우리의 삶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마술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그 지루한 순종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원하는 길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단번에 그게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의 16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이 치룬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요약해 주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땅이 비로소 안식을 얻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죄악과 우상숭배, 혼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일,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모든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의 바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너희 마음속에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을 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끊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참된 안식이 온 세상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찾아온 그 문제들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큰 문제들일지라도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큰 전쟁을 그치시고 온전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그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승리를 확인하러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면서 당신께서 주실 온전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